성경을 이렇게 볼 때 어떤 때는 이렇게 깊숙하게 한 구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봐야 하지만 그렇게 한 구절만 보게 되면 자칫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한 절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좌우에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볼 때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1절에서 42절까지 그 내용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그런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황동규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입은 마음의 상처라는 시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 모여 사는 곳 큰 나무는 모두 상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도 상처가 있었대요. 우리 도종환 시인의 그 시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꽃들도 그냥 피는 게 아니라 다 흔들리면서 핀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수치도 있고 그런 걸 통하여서 그렇게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생들은 상처가 있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이렇게 받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쭉 성경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상 거니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숨었느냐 그랬을 때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 수치의 감정, 또 이렇게 분리의 감정, 관계의 깨어짐 이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이 상처가 있고 수치가 있고 때로는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한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치, 외로움, 관계의 어려움을 이 여인이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던 중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렇게 통과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좀 피곤하셨어요. 또 먹을 것이 필요해서 제자들은 이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한 우물가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그곳을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이 여인이 찾아온 시간에 대해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쉬고 계시는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시간하고는 다른데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우물 곁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쉬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왜 이 여인은 한낮에 가장 그 무더운 때에 이곳에 왔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왜 왔을지 그 이유들을 우리 다음 그 내용에서 대화의 주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대화 주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맞아, 내 말이 맞다. 지금까지 내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있는데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을 5번 실패하고 6번째 그리고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남편이 아닌 어쩌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 자신의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자마자 주제를 갑자기 예배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바꾸는데 그 주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이게 신학적으로 사마리아와 유대는 이 갈등이 있었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바로 그 갈등의 문제를 이 여인은 꺼내서 주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여인에게 수치심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다 알고 계셨죠. 이때 당시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게 3번까지는 허락이 됐어요. 근데 3번 이상을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남자들과 살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그것은 자신의 수치가 이렇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종합하자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져 있는 관계의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었고 또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그런 낙인도 찍혔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관계 어려움과 부도덕하다는 그런 낙인은 이 여인의 자존감도 상당히 떨어졌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고립되고 소외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우울증 증세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었었고 유대인들이 개보다도 돼지보다도 못하게 취급받는 그런 지역이었었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여인이었었고 여인 중에서도 가장 부도덕한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느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관계에 문제가 있는 상처와 수치로 가득 찬 그리고 대인기피증을 가졌을 그런 여인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인생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채우고 싶었지만 채워지지 않은 그런 갈등도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삶만 그럴까요? 이 여인의 인생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물들이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열심히 그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갈증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물을 잘못 마신 것이죠.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바닷물을 마셔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전히 만족해하지 못하고 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영혼의 갈증, 육체적인 그런 갈증들이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을까요?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내면에는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이 채워야 될 공간에 바닷물로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수로 채워야 될 그 목마름을 바닷물로 채운다는 건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계속해서 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도 엄청난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네. 먹고도 충분히 남네. 저축하고도 남네. 어려운 사람 없나? 도와줘야 될 사람 없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거기다 쌓아두고 내가 평생 먹어야 되겠다. 이것으로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해야 되겠다. 부자가 그런 마음을 갖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 모든 것들로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한 남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 싶었지만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내가 그것만 있으면 좋겠어.
나 그것만 가지면 좋겠어. 나 그것만 먹으면 좋겠어. 나 그것만 취하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코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연생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러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감추어진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난 상처,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상처,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큰 상처,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작은 상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상처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상처와 수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에게도 있었어요. 아담도 그런 상처와 그런 수치들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고 벌거벗었고 수치를 알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갖다가 물론 그 이야기도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아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죠. 믿음의 사람 노아 역시도 술을 먹고 실수를 합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사도가 되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과거의 수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 아담, 아브라함, 노아, 바울도 수치가 있고 상처가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라고 하는 그런 수치와 상처들이 그들에게도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이스라엘인데도 한 번은 어느 날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요.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은 참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말씀을 이렇게 설교단에서만 설교하면 괜찮은데 때로는 백성들에게 퍼포먼스를 해야 됐어요. 온 몸으로 설교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설교를 하게 되냐면 이사야 벌거벗고 맨발로 3년 동안 다니면서 설교를 해.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그 다음에 맨발로 다니면서 설교를 하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현재 모든 죄악들이 감추어져 있고 너희들이 숨기고 꽁꽁 싸매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낼 거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수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그런 수치가 있어 갈증이 있어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래서 마지막 예배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단순히 예수님과 만난 것이 아니라 여인의 의도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녀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갔고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된 그녀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이 42절까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예배에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24절의 뒷부분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거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 첫 번째, 성령은 우리의 영적 갈증,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그 갈증은 육체적인 갈증은 인간적인 갈증은 결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채워주셔야 채워줄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혼의 갈급함은 믿는 자에게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 3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언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언제 그 목마름들이 해결되어진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은 동시에 치유의 영이신데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인생도 살아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성령님의 거하심으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살고 싶은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영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또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진리로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진리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이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도 성령처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또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면 치유와 회복의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떡으로만 우리의 모든 걸 채울 수 없는데 그 다른 모든 걸 채워주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중요했던 건 하늘의 만나였었죠. 메추라기였었죠. 근데 그것보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육체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족하게 채워질 때 내 영혼은 만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 세상의 다른 것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복음성가의 그 가수의 고백처럼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지만 나는 우리 주님 말씀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도 성령님처럼 우리를 치유하시는데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무엇을 보냈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대요?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요? 우리 고백한 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하시고?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대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대요. 그 말씀을 받아먹는 자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마다 그가 어떻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위험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건져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우리가 1년 1독을 하고 매일 데일리 브레드를 하고 우리 새벽마다 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를 알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비결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하게 될 때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우리의 그런 영적 배고픔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우물가로 한번 돌아가서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 우물가에 지금 누가 먼저 와 계셔요? 예수님 먼저 와 계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인생의 수치스러운 인생,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인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생, 심지어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던 한 여인이 그곳에 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오셔서 이 여인의 그 삶 속에 두들겼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그 여인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수치와 그 관계의 단절과 그 아픔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의 삶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낮에 올 만큼 사람들이 이 중동에서는 뜨거운 낮에 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낮에 와서 홀로 우물을 길어가야 되는 그 여인의 삶 속에 찾아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 여인이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치듯 우물을 길러왔던 여인이요,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여자 설교가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웠던 사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그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나의 인생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그렇게 바꾸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그 고백들이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40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대요. 이 일은 기적적인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돼지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한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상처가 있어요. 유대인들 우리도 너희하고는 상종 안 해. 과거의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한 번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번 그 제단을 막 파괴해버리고요. 대략 또 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여 년 정도 되었을 때, 이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이 성전을 더럽혀버렸어요.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서로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이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겠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더 많겠죠. 훨씬 더 많겠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뭐가 회복이 되었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말씀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데 심지어 그들의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는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아주 성숙한 곳에까지 이른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죠. 한 사람이 우물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그 임재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삶의 변화가 어떻게든 마을을 바꾸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하고 여인의 삶에도 수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여인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러한 모습으로 성경 여러 곳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성경의 많은 곳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형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치다가 막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그거 회복이 되어서 다시 제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그가 가지 않습니까? 고넬료로 가는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고 베드로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모든 가정의 예배, 1:1 예배, 모든 이것의 축복이 뭐예요?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곳이 된다면 여러분에 있는 그것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약복하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걸 믿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린다면 그 자리에서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손재석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을 하고 상처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았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원래 이름은 이재민이었대요. 이재민. 좀 놀림도 많이 받았겠죠. 놀림도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름 성도 바꿔버렸으니까 이 외할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도 없고 하니까 이 손주를 갖다가 자기 딸, 그러니까 엄마의 성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성으로 성도 바뀌었지, 이름도 바뀌었지, 친구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너희 집이 이런 집이구나. 너희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보편적으로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너 힘들지 않았니? 괜찮니라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계속 가서 안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싫어졌겠죠. 친구들이 싫어졌겠죠. 대인기피증이 오기 시작했고 또 우울증도 오기 시작했고 또 심지어 음식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생기고 그래서 몸의 상처, 육체의 상처, 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늘 그 안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분이 이 대학생이 중학교 때부터 우연찮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대학생 때 이분이 CCC였는가 봐요. 내적 그 치유 수양회 그곳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대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는데 이유도 알 수 없는 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대요. 자기 가슴속에 뭔가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게 6시간 동안 이렇게 비몽사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6시간이 다 끝나고 그가 일어섰을 때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대요. 첫 번째로 그분이 대인기피증이 없어졌대요. 몸에 육신이 아프다고 느꼈던 그런 상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성가대에 들어가겠다고 이 오디션을 봤는데 일반적으로 다 받아주잖아요. 3번이나 거절을 당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그 일 있고 난 후에 자동차 소리가 이렇게 가면 그게 음으로 들린대요. 별로 안 놀래요? 바람도 이렇게 막 부는데 막 그게 절대 음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분이 쓴 찬양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을 작사하고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힘들었던 수치와 상처와 아픔들이 다 회복이 되었대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분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유명한 대기업에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해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그 첫날에 오후가 거의 끝날 무렵에 되었는데 갑자기 회식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강남의 유명한 곳에 가서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었대요. 신입사원들이 한 38명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기획 그 전무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양주를 이렇게 따라 주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목사님 차례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잔을 내밀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전무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잔은 받겠습니다. 그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전문이 막 손찌검을 하고 구타를 하고 때리고 막 코피가 나고 그럴 때 거기에 수많은 직원들과 또 같이 들은 그 신입 동기들이 보고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수치감, 모멸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거기에다가 구타가 끝나갈 무렵에는 이 총무부 부장님이 밖으로 데리고 가더니 이 미련한 놈 그 술 한잔 받는 게 뭐가 어려우냐?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가관인 건 이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나도 크리스찬이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이 미련한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벼락 같은 얘기를 듣는데, 사표 당장 써. 내일 써가지고 출근 지금 며칠 했어요? 하루 한 거예요. 첫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역삼동에서 이 성수동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없고 걸어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러려고 막 저 여기 보냈어요. 막 하면서 원망하고 집에 가서 이제 사표를 써가지고 그 다음날 딱 총무부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이 총무부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전무님이 부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됐대요.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전무님이 묻더래요. 너는 도대체 무슨 용기로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했냐. 그래서 자기가 삶에서 경험한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회복시켰던 예수님, 나의 상처에서 건져줬던 그런 예수님, 그 얘기를 쭉 간증을 하면서, 제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전무님이 협탁에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더니 뭘 하나 딱 꺼내는데 성경과 찬송이 있대요. 그리고 성경책 위에 이렇게 글씨가 하나가 써 있는데 축장로 임직.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이 회사에 26년 동안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한 번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크리스찬이라고 또 장로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 너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느냐. 그러면서 이 전무님이 그날 뭐라고 말씀해, 이제부터 네가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이 둘째 날 수행 비서로 발탁이 됐대요. 대기업의 수행 비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수행 비서로 이렇게 발탁이 됐는데 더 놀란 거예요. 전무님이 그날부터 서류를 이렇게 되면서 이 서류 너무 중요한 거야. 기도해줘. 같이 기도하자. 또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결제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말씀 구절을 써갖고, 전무님 이 말씀 암송하세요. 그러면 지금 전무와 수행 비서 아니에요. 근데 그 전무님이 말씀을 암송한대요. 장로님인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몰랐대요. 그런데 장로님 권무님 이 주기도문 암송하세요. 사도신경 암송하세요. 기도문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 전무님께서 우리 그러지 말고 둘이라도 예배를 드리자. 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비서실에 8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1명, 2명 그걸 보더니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알고 봤더니 8명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었대요.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대한항공의 신우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삶이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직장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냥 단순히 어떤 상황만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상처들이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 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식혀주시고 여러분의 수치를 다 벗게 해주시고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으로 채워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회복하는 그 경험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